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성령을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어리 믿음으로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주님의 그 사명들을 하나님 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이디 케티에르드를 여러분 알라시아레켄나 아나이케 투요르드를 칸나 카이에르드를 여러분 스로르드를 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를 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여러분 스로르드를 칸나 이케 토르드를 여러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다 바하이케 토르드를 칸나 야이에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레케 토르드를 케티시아카 카와이디를 칸나 카이에르드를 여러분 아나이케 토르드를 칸나 야이케 티르드를 케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여러분 알라스로르드를 칸나 야이케 티르드를 칸나 카이에르드를 여러분 스로르드를 케티시아카 카 아나이케 토르드를 칸나 야이케 티르드를 여러분 스로르드를 케티시아카 카와이디를 칸나 아나시아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를 케티시아카 카 카티르드를 여러분 알라스로르드를 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케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여러분 아나이케 티르드를 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케티시아카 카와이디다 바하케 토르드를 칸나 줄리아리 칸나르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케티시아카 카와이디다 바하카 토르드를 칸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교회의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 하나님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하나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어떤 소망 가운데 계신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하실 만한 하나님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쁨이여 내 영광이라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다바 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줄리아르켄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르켄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케 디샤카 카와이리기라바사 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기라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사 라시아르켄나 카이르드레기라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르켄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사 로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디샤카 카와이리기라바사 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칸 나르케 토와이리기라바사 줄리아르케 나르케 타오 카이르드레기라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사 라시아르케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하 카이르드레기라바사 알라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디샤카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소망하는 그 꿈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웨디 나르케 티르드레칸나 알라시아르케 나르케 토카이르드레기라바사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웨디 나르케 디샤카 카와이르기라바사 알라시아르케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르바스 로드레케 디샤카 카와이르기라바 아나이케 토르드레칸 나르케 티르드레기라바스 로드레기라바 야리기라바스 알라스로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기라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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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불안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으로 깨어 기도하며 깨어 찬양하며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에 매여 아등바등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하늘에 속한 자로 자유롭게 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참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영이 이곳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심령이 통하여질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참빛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능히 감당해보도 남음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하나님 기히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사도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믿음인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선뜻 명쾌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깊고 폭넓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상당히 깊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알 것 같은데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할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 그 말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즉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행동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만드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영한 교수의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강영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행위를 더 관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응답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믿는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 말할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라는 것은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신경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원문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크레도라고. 그런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코르도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왔어요. 이 코르도라는 말의 뜻은 그럼 뭐냐? 심장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심장을 바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것을 의지합니다. 무엇처럼?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것. 왜? 내 심장을 꺼내서 맡길 만큼. 내 심장을 꺼내서 맡길 만큼 그렇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심장을 꺼내서 줬는데, 물론 심장을 꺼내면 이제 죽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줬는데 그냥 그거 다 내팽개치면 어떡할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의 신앙적 행동의 첫 번째는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심장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의미예요. 뭐 할 정도로, 심장을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소중하다, 그게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진리이다, 내가 확신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나에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십니다. 순교할 때 보면 야,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안 믿고 살래? 그럼 그 순간에 잠깐 안 믿고 살고 다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은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믿음 이야기할 땐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다라는 것은 참된 가치를 위해 삶을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가치 아닌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되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런데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행복한 삶입니다. 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린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유명해져가지고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행을 탔는데 우리 이 말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알프스에서 스노우보드를 꼭 한번 타보고 싶다. 뭐 이런 작은 소망,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근데 왜 버킷이라는 말을 써요? 버킷 뭐예요?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할 때 그 버킷이죠. 양동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교수형을 시킬 때 양동이를 엎어놓고 그 위에 세워서 목을 맵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발로 탁 차면 쫙 매달려 죽는 거죠. 그게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킥 더 버킷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죽다 그런 뜻이잖아요. 킥 더 버킷 하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그때 양동이를 차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없어? 이렇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버킷리스트예요. 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없냐? 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버킷리스트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버킷리스트 가지고 계신 거 다 하셨다고 할지라도 아마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걸 다 하고 나면 만족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허무함만 몰려올 것입니다. 그거 다 하고 죽어야 되니까 이제 난 죽어야 되나?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 이야기하는 게 LOV입니다. List of Value. 가치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목록.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있는 것을 행하며 지키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록에 있는 거 다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위해 살았다라는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예를 들면 거기에 가족, 사랑, 친구, 교회 이런 목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리스트 오브 밸류, 가치 목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바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것과 함께 LOV예요. 리스트 오브 밸류. 그 리스트에다가 믿음을 착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나의 가치 목록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올라가야 할 그 가치 목록에 믿음이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신앙의 행동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12개의 나는 믿습니다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12가지의 나는 믿습니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며 실제적인 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9번째인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건 특별히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 가치, 그 가치가 가장 강조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게 소중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가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의 고백이 바로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소중한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고백은 다른 것 아닌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면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진짜 교회가 나의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 가치, 리스트 오브 밸류 올려놓을 만큼 소중한 가치인가? 사도들에게 그럼 교회는 어떠한 의미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받았을까? 사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죠? 사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평소에 사람들의 평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막 대답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 요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예수님 거기에 관심 별로 없었어요. 뭘 진짜 물어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였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바요나 시몬인데 뭐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거 어떻게 있겠어요? 그 말씀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너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바로 너라고 하는 그 존재 위에, 너의 그 삶 위에,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보통 사도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9번째 신앙 고백, 오늘의 고백에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이 공교회 때문이에요. 공교회라는 말이 라틴어로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니까 카톨릭에서 의도적으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자기들의 공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용한 아주 사악한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개율 라틴어는 라틴어 그대로 카톨릭인 건 맞습니다. 카톨릭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구교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 자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예요. 로컬 처치와 유니버셜 처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보시는 각각의 그 교회는 로컬 처치이고, 하나의 교회, 유니버셜 처치,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지칭하는 하나의 그 교회, 어디에 있든 바로 그 본질, 교회의 핵심, 주님의 교회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지네가 다 뺏어가죠. 바로 주님이 내 교회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당부하신 그런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는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디베레 호숫가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신 다음에 교회를 당부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뭐예요? 그날 주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무슨 뜻입니까?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 뜻이죠. 베드로야,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교회를 부탁한다. 이게 사도들에게 교회입니다. 사도들한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교회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 삶을 다 들여서 이루어야 하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할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들어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감동과 표현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그런 가치, 그 귀한 마음을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도 무엇입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어야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도신경 9번째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왜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었을까요? 왜 묶었는가 하면 이들이 같은 거라 그래요. 나눠서 말하고 있지만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면 상토룸 코뮤니엄, 성도의 교제, 이런 뜻입니다. 상토룸 코뮤니엄, 성도의 교제.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참빛교회 하면 뭐가 참빛교회입니까? 건물인가요? 그러면 렉터에서 1위로 이사 올 때 교회가 바뀌었네요. 조직입니까? 회의 공동체예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면 리더십입니까? 그럼 리더십이 바뀌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뭐 아니면 교단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상토룸 코뮤니오, 성도의 교제가 참빛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요, 정말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
쌍토론 꽃뮤니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모이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관계 맺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에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하면 뭐 먹고 사냐. 그 사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로서 내가 이 교회에 함께 오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자기 필요보다 항상 넘쳐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질은 항상 내 필요보다 부족해요. 그것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뭐 성도의 교제를 못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셔도 우리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주님의 모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에 훨씬 많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에 많이 적용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루터의 교회론도 쌍토론 꽃뮤니오예요. 교회는 뭐냐? 성도가 교제하는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교회를 강조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도 가운데 있는 교제, 이게 교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훨씬 더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싸웠던 그분이죠. 이분의 박사 논문 제목이 성도의 교제예요. 흔히 말하는 천재입니다. 대학을 16에 들어갔고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21살 때 박사학위 받을 때 쓴 그 논문이 쌍토론 꽃뮤니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성도의 교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가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수로 있을 때 독일의 나치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가면 안 된다고, 미국에 있으라고 막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꽃다발에 메모 한 장 남긴 채 독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냐? 이 성도의 교제 때문에. 내 형제들이 그곳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편안히 이곳에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 때문에 들어갔어요. 가서 히틀러의 나치, 그때 독일이 집단으로 미쳤죠. 그래가지고 독일 교회조차도 히틀러가 거의 메시아가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히틀러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제자도의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보네퍼가 나치들에게 핍박받은 주요의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국론 분열. 왜? 다른 모든 국가교회들은 다 히틀러의 그 말을 따르고 있었거든. 히틀러를 필두로 하여 다 미쳐 돌아가는데 혼자 안 미쳤다고.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젊은이들과 함께 제자도를 감당하며 잡혀서 순교한 이유가 뭐냐? 그는 성도의 교제, 진짜 교회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교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그는 진짜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다 잡혀서 순교한 것으로 말하는데, 보네퍼에게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성도의 교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히틀러를 거부했을 뿐이었습니다. 보네퍼가 결국 히틀러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몰려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계획을 보네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네퍼에게 와가지고 미리 계획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알고 있었는데 당국이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는 공모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잡혀 죽은 거죠. 오히려 지지해줬던 게 밝혀졌죠. 신앙인은 미친 운전수가 사람을 치며 운전하고 있을 때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지지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의도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른 게 사는 것이다 라고 지지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네퍼의 무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어디에 서 있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말만 쓰여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뭐예요? 쌍두름 꼼면이요, 성도의 교제. 그는 교회를 살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교회, 진짜 교회, 성도의 교제 뭘까요? 이번 주에 저 아는 목사님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본인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제안이셨어요. 여기서 거기는 자립교회이고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사택도 제공이 돼요. 교회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저희는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매달 교회 월세를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엄청난 제안이죠. 기도해보겠다 말씀드리고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가라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비전과 사명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가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빛교회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말씀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거 하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너 힘들지 않냐 이러면서 막 연락을 하셨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과 비전, 이 교회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들, 그것들을 나에게 다시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정중히 연락을 드렸어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는 진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목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교회가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당부를 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그 교회를 당부받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해 주셨던 사도들,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 성도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 예배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찬, 그게 바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 말씀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그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럼 됐죠. 뭘 더 원하십니까? 뭘 더 바라세요? 저 그거 하나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들어간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꾸 이 건물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 꿈꾸시며 하나님의 그 성도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 때 어디에 사용해 달라고 우리 찬양에 가서 나와 있나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막 하나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막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그거 아니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며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순성하며 헌신하며 내 심장을 바칩니다. 주님 그러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의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세우시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며 그것을 위해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땅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그 하늘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동력자들 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내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